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잠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던 것 잠깐 다 멈추시고요. 우리 두 손 모으고 뭔가 굉장히 주일 학교 온 느낌인데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우리 시간에 집중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기도하실 때에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이들의 마음이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다른 생각과 다른 계획과 하나님 주님이 아닌 어떠한 것도 주님을 막을 수 없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이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모두 우리가 주님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어떠한 것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아닌 어떠한 것들도 이 시간에 우리를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하나님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한 분만이 높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닌 어떠한 것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음을 하나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전도 그 작정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명씩 다 작정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그 친구를 제가 전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친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손과 주님의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어루만져 주셔서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같이 나와서 주님을 같이 안아갈 수 있는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전도할 친구를 위해서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전도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작정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서 하나님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손에 우리가 맡겨드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포함한 많은 친구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온 친구들, 나오지 못한 친구들 전부 이 예배에 집중하면서 오늘도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한 주간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도 더욱 많은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더욱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교독문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독문은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오늘의 교독문은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진화론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전사님 매월 마지막 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했는데 매월 마지막 주는 약간 설교보다는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약간 세미나 같은 느낌으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의 기본 이제 창조론에 있어서 이제 그 창조론과 반대되는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창조론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자, 창조론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창조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믿으시는 건가요, 다? 창조론 믿으시나요, 여러분?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책을 읽든지 간에 맨 처음에 딱 펼쳤는데 맨 처음에 시작하는 그 문장이 믿겨지지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책의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겠죠. 성경은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조론도 배워야 되지만 창조론은 다음 달 이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 오늘은 진화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진화론이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자, 다윈 진화론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왜 안 넘어가지? 자, 여기 앞에 이 사진 굉장히 많이 봤죠, 여러분?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 아마 없으실 건데 이 진화의 과정에 대해서 이 단계별로 아시는 친구 있나요? 그쵸? 전도사님 10몇 년 전에도 이거 똑같이 배웠었던 것 같은데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아시네요, 역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진화를 해서 원숭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인간으로 진화한다는 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라도 생각해도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진화론 중 하나입니다.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 라는 것인데, 진화라는 것을, 이 진화라는 단어를 사전에다가 검색하면 어떠한 뜻이 있냐면 지구상의 생물들이 살아가면서 환경에 적응하고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진화가 뭐라고요? 지구상의 생물들이 살아가면서 환경에 적응하고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 앞에 이거 왜 자꾸 안 되나요, 이거? 이 전 단계로 넘어가 주실래요? 아니요, 이 전이요. 네, 이 진화론의 맹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왜 진화론이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기가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 진화론이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육과정에서도 이 진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는데, 이 사실 진화론에는 과학적인 맹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은 어떠한 현상을 관찰하고 관찰한 것을 가설로 만들고 가설을
실험을 해서 검증해서 법칙으로 증명받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이 수많은 시간을 거듭하며 거듭해왔지만 이 진화론에 대해서 사실상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진화론이 증명이 됐다 하는 소식 이야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앞으로 이 진화론에 대해서 증명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회의적입니다. 자,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추론에 의하면 오히려 잘못된 이론으로 이 진화론이라는 게 잘못된 이론으로 판명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이 진화론이라는 게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이 과학계에 존재론이 머물고 있는 것이지 이 자체가 과학적인 설득력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이 그러면 어떠한 맹점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리가 진화론이라고 하면 제일 증명되는 첫 번째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화석입니다. 화석. 여러분들 주변에 화석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죠? 이 화석이 있는데 땅을 파면 가끔 화석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그래서 하던 공사도 멈추고 하던 모든 것이 이제 멈추고 그 화석에 대해서 계속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옛날에 살던 동물의 사체가 이제 흙 속에 묻히면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생긴 것이 화석인데, 이 중에는 우리나라에선 잘 발견되지 않았지만 있죠. 뭐 저기 유명한 거기 어디냐, 거기도 이제 공룡 화석들이 발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화석에 대한, 공룡에 대한 화석이 발견되기도 하고 물고기 화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 흔히 생각하기를 이 화석이 진화론을 지지하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완전히 그 정반대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화석에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화석이 이제 진화를 하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간이 이렇게 진화를 하는 과정 속에 있듯이 이 화석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사람이 이제 화석으로 만약에 만들어졌다고 치면 이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화석들이 없다고 합니다. 이 화석에서 이게 굉장히 맹점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진화론이 진짜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중간 단계의 화석이 존재해야 하는데, 나와야 하는데 이러한 화석은 99.99999% 없다고 합니다. 그냥 거의 이상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진화론자들이 주장대로 원숭이가 만약에 사람으로 이러한 관계를 밟아서 사람으로 진화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과 원숭이 중간쯤에 대한 화석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원숭이이거나, 그 반대로 몸은 원숭이인데 얼굴이 사람이거나 하는 그러한 화석이 단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진화론이라는 게 그냥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거 하는 거 다 멈추시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이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물고기, 그냥 흔히 물에서 사는 물고기가 이제 물 안에서 살다가 이제 물 안에서 사는 게 답답해서 이제 물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 밖으로 나와서 살다 보니까 숨도 쉬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팔도 있어야 되고 해서 변화된 게 양서류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물고기와 양서류의 이 중간 단계의 화석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물고기 화석은 발견되고 양서류도 화석이 발견이 되는데 그 중간 단계의 화석은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여기 박쥐 있죠, 박쥐. 이 박쥐가 이 박쥐의 쥐가 이 쥐에서 이렇게 변화됐다고 하는 건데 이거 상상 자체가 안 되시죠? 근데 지금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는 이 중간 화석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간 화석, 이 박쥐로 변해가는 이 중간 단계가 아예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화석, 그리고 이 박쥐에 대한 화석은 존재하지만 이 중간 단계에 대한 화석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 중간 화석이 지금 진화론자들을 굉장히 많이 당황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처음부터 진화론이 소개될 때에는 그 사람들 이 진화론을 중간 화석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이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화석이 많이 발견되면 될수록 이 중간 단계의 화석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게 단 하나도 99.9%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그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자, 여기에 말씀에 그 종류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종류대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러한 가정이 없이 이 각각의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또 두 번째, 이제 진화론에 있어서 뭐가 있냐면 획득 형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획득 형질 혹시 들어보셨나요? 과학 시간에 못 들어보셨나요? 획득 형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 획득 형질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유전자가 이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어떤 생명체가 태어나서 살면서 얻게 된 특징은, 자기가 살면서 얻게 된 특징은 그 다음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들 중에는 이 오른팔을 쓰는 사람들이나 왼팔을 쓰는 사람들, 이 야구하는 사람들은 특정 팔 길이가 더 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뭐 더 이제 신체 능력이 활성화가 됐거나 여기가 더 이제 발전한 상태겠죠. 그런데 그 선수가 아이를 이제 가져서 이제 아이를 이제 아내분과 이제 아내를 가졌다, 아니 아내가 아니라 아기를 가졌다고 합시다. 근데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한쪽 팔이 길까요? 그 야구 선수가 한쪽 팔이 길어졌다고 해서 그 아기는 그 유전자를 그대로 타고나진 않습니다. 왜냐? 획득 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린 있죠? 우리가 흔히 아는 이 기린. 이 기린이 이 맨 처음에는 목이 이렇게 엄청 짧았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 동물들처럼 뭐 길어봐야 사슴 마냥 이제 목이 그 정도 길이었다고 하면, 이제 이 동물들이 세상을 이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나무에 있는 열매들을 따먹으려고 이 기린이 이제 목을 쭉 폈는데, 그걸 계속 피는 과정 안에서 이제 기린이 목이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 또한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획득 형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마지막 진화론, 자연 발생설입니다. 자연 발생설. 말 그대로 자연에서 뭔가 이루어져서 생겼다 이건데, 이 진화론이 성립이 되려면 일단 생명체가 생겨나야 합니다. 이 자연 발생설의 말대로 이제 생명체가 생겨나야 하는데, 이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냐면 무생물에서 저절로 생명이 생겨났다고 하는 게 자연 발생설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이게 가능합니까? 무생물에서 생명체로 발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조차도 믿지 못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또 잘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 생명체가 발생했다는 것. 이 근거로, 이 자연 발생설의 근거로 하면 이 밀러의 실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게 있는데, 이거 과학 시간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전도사님 세대 분들은 아마 이거를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 시간에. 근데 지금 친구들은 이 과학 시간에 이거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무슨 실험이냐면
말 그대로 여기 전기방전이 있습니다. 여기 전기방전. 여기다가 이제 전기를 직접적으로 주는 건데 뭐에다가 전기를 주느냐? 여기 유리 플라스크 안에다가 이제 암모니아, 메탄 등의 유기물에 가까운 가스들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가스 같은 걸 여기다 가득 채워서 여기다가 전기를 빵 때리는 겁니다. 그럼 전기를 빵 때리면 무기물이 이제 유기물로 바뀐다는 그런 건데,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이름도 어려운데 코아세르베이트라는 물질은 하나 생겨납니다. 이 가스들에다가 전기를 빵 때렸더니 코아세르베이트라는 물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새로운 물질 생기지 않았냐, 봐라. 이거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다. 우리가 무기물에다가 전기를 빵 때렸더니 여기 생겨났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원리로 생겨난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자연은 자연 발생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했던 밀러라는 사람이 40년 뒤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장했던 원시대양에서의 생명 발생 학설은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나 동화 같은 이야기였으며 태초에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것을 통해서 주장했던 사람이 40년 뒤에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이 자연 발생설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자연 발생설이 근거가 없다면 그러면 진화론은 성립이 될 수 없는 이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좀 진화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법칙이 아닙니다. 나중에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이제 초중고 시간에는 항상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게 굉장히 거의 218번 정도 달린 이야기였어요. 항상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발생했다, 뭐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되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화한 과정에 대해서 그때 많이 물어봤던 중에 하나가, 야, 니네 교회 다닌다면서 니네가 이야기하는 게 창조론인데 왜 여기는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도 이렇게 기독교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이 만약에 뭐 어떠한 친구들에게 이제 있는데, 어떠한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애들아, 야 봐봐, 여기 인간이 이렇게 진화했다고 과학 시간에 이야기하는데 니네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딱 증명할 수 있는 생각이 있습니까? 신학에 변증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니네가 주장하는 것들 다 틀렸다 라고 하는 것에 변증하는 게 있습니다. 왜 변증을 하느냐? 기독교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종교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다 창조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서 우리가 흙으로부터 흙에 빚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서 된 거야 라고 우리는 주장을 해서 우리는 믿지만, 우리가 이러한 같은 주장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대해서 우리에게 만약에 반박의 증거를 한다면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이 반대로, 야 너 그거 하나 증명하지 못하면서, 여기 진화론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너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고 창조론도 너네가 주장을 할 수 있겠어? 그럼 너네가 믿는 하나님 다 거짓말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 과학을 한다면서도 매우 비과학론적인 진화론에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죠.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앞으로 이러한 시간들을 이러한 사회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핫한 것 중에 하나도 뭐 동성애자론, 아니면 뭐 동성애 관해서, 아니면 기타 등등 많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이것이 되지 않는 것인지, 왜 하나님이 이것을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왜 성경의 말씀대로 해석을 하면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성경의 그 어느 아무것도 우리는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항상 제자훈련을 하면 제자훈련 반 친구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모든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세상에서의 가르침이 다르다면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아니면 나중에 이러한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혹여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서 이 기독교가 왜 기독교로서 증명이 되는지, 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창조하시는 게 증명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토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사님이 기도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반박하는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반박하여서 이 땅의 이론과 이 땅의 지식으로 진화론을 주장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지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혜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식을 잘 쌓아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기독교를 잘 보호하며 세상의 지식에 우리가 반발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우리 크리스찬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이 이 예물이 이 땅 가운데에서 고통하는 자들, 신음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귀중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 또 예물을 준비한 손길 모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우리가 항상 고백하며 우리의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항상 고백할 수 있는, 주님께 마땅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갖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 보시고 시험 기간이시죠 지금? 아마 시험 기간이라 맨날 잠을 많이 못 자실 텐데 체력 관리 잘 하시고 항상 피곤하면 약 잘 챙겨 드시고, 여러분들 10대 때라고 약 안 드시지 마시고 피로 회복제나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 같은 거 잘 챙겨 드세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부터라도 잘 먹어야지 그런 회복력이 빨라집니다. 우리 새생명 초청잔치가 7월 10일이었는데 시험 기간인 관계로 7월 17일로 연장되었습니다. 7월 17일 새생명 친구 초청잔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몇 개 학교를 선점하여서 여러분들 학교에 찾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새콤달콤을 다 뿌릴 예정입니다. 비싼 거는 못 줘요. 왜냐면 학교 하면 돈이 막 몇백만 원씩 나가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뭐 마음 같아서는 아이패드라도 하나씩 나눠주고 싶지만 언제까지나 그거는 마음뿐이고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달달하게 먹을 수 있는 새콤달콤을 주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학교 앞에 갑자기 나타나면 당황해하지 마시고 밝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다음 주라고 해야 되죠. 이제 오는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우리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한 가족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 저번 주에 안내문 다 나눠 드렸는데 부모님들께 다 가져다 드렸죠. 저기 쓰레기통 보니까 많던데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제발 안내문 있으면 부모님께 보내드리시고요. 그리고 저녁 8시에 본당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꼭 부모님들께 이야기를 하셔서 부모님들께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련회 8월 12, 13, 14일 있습니다. 8월 12, 13, 14 지금부터 벌써 전도사님 앞에 못 나오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12, 13, 14예요. 아직 2개월 전인데 벌써부터 못 나오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벌써부터 나오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무조건 나오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저것 많이 할 거예요.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밖에서 단체로 뛰어놀 수 있는 프로그램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 기도는 하서유 선생님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하자반에서 특성과 그 다음에 대표기도 한 명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무엇을 할 거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집중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초청하고 있는 친구, 그 친구들한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전사님이 다음 주나 한 10일 정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줄 거예요. 그럼 그 선물을 친구에게 이제 갖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친구를 선정했어야 됐고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해야 됩니다. 이제 약간 추파를 던져야 돼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래서 그거를 약간 이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아직 친구를 정하지 않은 친구들은 오늘 정하세요. 그때 적었던 친구들 있죠?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하시고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향 제시 받으시고,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 반별로 흩어져서 소그룹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